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바라보며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그 바른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백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한 역사 가운데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교회가 조금씩 든든히 세워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기도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한 해가 가기 전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한 해를 반성하며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심으로 말씀으로 교훈받아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듣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우리의 과거 모습하고 이제 너희가 그때는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제 2장 8절에 보면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에 나오죠. 그죠?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에 난 거라면 자기가 뭘 잘해가지고 난 거예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일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또 시편에 나왔는데 그거를 로마서에 또 이야기하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은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죠? 은혜라는 것 자체가 은혜. 뭐 노래는 잘 부르는데 은혜 영어로 그레이스고 이제 그리스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 은혜인데 이 은혜 뜻이 뭐냐면 자격이 없어. 그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자, 선물은 공짜로 줘요? 돈 받고 줘요? 공짜예요, 공짜. 이게 뭐라 그럴까? 무료라고 하기도 그거 이거 천만. 공짜라고 제일 간단해. 공짜가 제일 간단하겠어. 공짜예요, 공짜. 거저. 그래, 공짜는 좀 그러네. 그죠? 거저 주시는 바. 거저 가져가라 이거지, 거저. 이것 뜻이거든요. 자격은 없는데 선물을 줬는데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 거죠. 어마어마한 선거.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냐면 믿음 하나. 믿음. 이 믿음은 뭐냐? 그럼 뭘 믿었냐 이거죠. 뭘 믿었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상. 뭘 믿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성경을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성경에 하신 일을 믿고 이 하신 일 저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죄사함. 그죠? 죄사함.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 대신 죽었다. 대신 값을 치렀다. 왜?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으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그죠? 그래서 이분이 대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믿었어요. 이분이 대속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딱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놀라운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죠? 그 은혜를 우리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믿었기만 했는데 어마어마한 걸 주셨죠. 우리를 우선 구원하셨어요, 그죠? 그죠? 구원받았잖아. 구속고 제사함. 구원받았죠. 구원받으니까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죠. 지옥 가고 싶어서 못 가요. 그죠? 가고 싶은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죠? 하나님의 상속권을 줬어요. 상속권. 상속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한테 줍니다. 뭐 인류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엄청난 것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 에베소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장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장 가서 3장 봐보세요. 3장 우리 이합 시간 배웠는데 하도 오래되고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네, 잊어버리니까 제가 너무 좋아해요. 또 하실 수, 또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해도 그렇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3장에 가면 바울이 뭘 봤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 그 비밀은 그냥 교회에 대한 비밀인 거예요. 비밀을.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됐는데 이 교회라는 게 어떤 건지를 3장은 쭉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이 계시의 비밀 3장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뭐예요?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뭐요?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옛날에 사도들은 계시를 하나님이 받아갖고 그거를 그대로 기록하면 이게 우리한테 온 게 성경이죠.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그 계시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이 뭐냐? 그 6절에 나와요. 이는 이방인들이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게 뭐냐면 원래 이 은혜가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 거였습니까? 네. 내 상속권은 원래 이 상속권은 아들이고 상속권은 원래 누구한테 주려고 했냐면 원래 내 상속권 누구한테 줘요? 내 아들한테 줘요? 옆집 아들한테 줘요? 내 아들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은혜는 누구 거였냐면 유대인 거였어요. 유대인 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거단 말이에요. 유대인 거.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X했어요. 이걸 안 봐준 거. 그죠? 그래서 요것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방인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한테. 이방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들.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이 복음이 뭐예요? 완전히 이거는 우리는 진짜 어찌 보면 유대인한테 감사할 일이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래 갈라져 있었는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딱 묶어버렸어. 하나로 묶어버렸어. 여기한테 줄 자격도 여기한테 중개된 겁니다. 이렇게.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다.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받았던 복,
우리 이방인한테 준다. 그게 뭐냐?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그것을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뭐예요?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놀라운 게요. 이 말씀을 혼자 막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삼천포로 빠집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요. 올바른 길로 딱 인도합니다. 저희도 전도인 수련회를 1년에 5번 하거든요. 전도인 수련회가 뭐냐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모여요. 한 800명, 진짜 많이 늘어나가지고 한 500명, 600명 되나. 선교사님들은 어차피 못 오시니까 선교사님들 한 200분 나가 계시고 그러니까 한 모이면 500명, 600명 정도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수양관에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을 합니다. 궁금한 거. 그러면 이제 답변을 해주셔요. 이렇게.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손들어라고 이야기하라게.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 예.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장 3절에 보면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라고 나오죠. 대강 기록함과 기억나시죠? 대강이라는 건 대충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말로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대강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거를 100%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내가 전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됐어요. 조선시대 사람이 핸드폰 사람들이 사용한 걸 봤다고 생각해봐. 현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보여줬는데 자기가 그 기록하라 그러면 어떻게 자세히 기록할까요? 와이파이가 들어가고 화면이 이렇게 있고 몇 인치 있고 어떻게 기록해요? 그거 어떻게 기록해야 돼? 어바웃으로 기록해야지. 그거 이렇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그냥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이 바울도 이 비밀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못한다 이 말이야. 설명을. 근데 그 핵심은 뭐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각종 보호와 각종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것들도 뭐냐면 이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고 근데 이 천사들에게 보다 교회로 통해서 천사를 알게 한 거예요. 교회가 먼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천사가 교회를 보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를 먼저 알게 하고 그걸 보고 주변의 만물들이 알게 하고 이렇게 이제 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가면 4장이에요. 4장에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이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4, 5, 6은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은혜 받았단 말이 이 말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그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가 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면 이 구원을 받은 거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게 꼭 구원받은 게 어떻게 살 거냐가 4, 5, 6장에 나온 거예요. 부부관계, 예? 그 다음에 뭐 서로의 관계, 세상은 어떻게 살고 이걸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4장에서 자 하나다 우선 하나. 이 하나다. 하나라고 쭉 이야기 나옵니다. 보세요. 4장 쭉 보면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그러냐면 이 하나가 안 되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절대.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걸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제 몸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잖아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일 지도 체제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혹시 샴 쌍둥이 보셨어요? 머리가 두 개인데 몸이 하나야. 걔들 어쩔까? 서로 의논해야 돼, 서로. 알죠? 예. 야, 오늘 가자. 그럼 둘이 의견 안 맞잖아. 못 가요, 못 가. 예. 이게 두 개 머리가 있으면 몸이 하나여도 안 돼. 이게. 그래서 여기 뭐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주님 일을 하려면은 하나라는 걸 우선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라는 단어만 동글뱅이 쳐봐요. 4장 3절에 하나 있죠? 4절에 몸이 뭐예요?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또 하나죠? 한 소망이요.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뭐예요?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하나예요. 하나. 삼위일체라 그러죠. 삼위일체. 삼위일체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본질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이.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은 모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자,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 이게 뭔 말일까? 이거 한참 고민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 자, 각 사람에게 여기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한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잖아요. 둘님이 아니잖아요. 예, 둘님 아니고 셋님 아니잖아요. 하나뿐인 이 님이 누구냐면 이분이 만물을 충만하고 만유를 통치하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충만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누굴까요? 이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복수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 네? 뭘 주셨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어떤 은혜를 주셨네? 그죠?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의 선물의 뭔데요? 분량대로. 이 분량대로라고 나오잖아요. 분량대로. 예? 분량대로. 분량이 뭡니까? 분량. 분량이 이제 영어로 이제 여기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분량대라는 뜻이 뭐냐면 각각의 크기와 치수, 측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각자 교회 구성원들이 각자 틀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소율이면 소율이, 소원이면 소원이, 미소는 미소,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성인은 성인, 여기에 맞춰서 길이 딱 재가지고 딱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이해되죠? 맞춤형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까? 어떤 그리스도, 이 선물을 이야기해. 선물. 자, 누구 선물이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선물이 뭡니까? 그 선물이. 예, 구원. 예, 구원도 있고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네, 뭐 다 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구성원들이 각각의 받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그 사람들의
따라서 요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뭐시기, 거시기, 또시기, 말순이 말순이라고 하면 안 되지. 말순이란 자매가 있으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분량대로 이렇게 각각 따로 이렇게 너는 이게 맞을 것 같아. 너는 이거 맞을 것 같아. 너는 이거 맞을 때거든. 다 객객의 상황을 다 생각하셔서 거기에 딱 맞춰서 하나씩. 구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죠? 믿으면 다 받는 거.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하지, 가장 뭐라고 할까? 자격이 되잖아요. 구원 이외에. 이 성원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미. 그죠? 거기다 더 플러스로 하나님이 이것을 각각의 하나씩 그 분량대로 하나씩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다른 말로 또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아시죠? 은사. 그러니까 보세요. 이분은 누구냐면 우리한테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이분은 만유를 통치하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가 제일 잘 산가? 어쩔 수 없네. 이재용 씨. 그 이재용 회장이 우리한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목사가 선물 준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네, 이재용이가 그겠죠. 이야기가 내가 선물 줘봐야 볼펜 한 장으로 이렇게 주겠지. 근데 이재용이가 준 것은 그래도 삼성그룹의 굴지에 그 대기업의 회장이 나한테 선물을 주고 오려고 여기에 참석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라고 광고를 했을 때 선착순 몇 명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선물에 불량하고 태백교회 들어오시면 선물 제가 드릴게요. 이거 선물에 불량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근데 만유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준비하셨다 이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써봤는데 선물은 주는 사람의 신분과 능력에 따라 종류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 그리스도의 이도함과 크기에 따라 선물의 이도함과 크기가 달라진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를 누가 상상할 수 있겠으며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대강 기록한 거예요. 대강.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구원받은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각각의 필요한 것들을 다 길이를 탁 재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하고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탁 안성맞춤으로 맞춤형으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잘 모르겠죠? 가시면 알아요. 가시면. 그리고 세상 살면서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딱 돌아봐요. 내 자신을, 그동안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을 쭉 돌아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8절. 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실 때 위로 올라가셨다는 게 뭘까요?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죠? 위가 저 위에요. 4층에서 3층 올라간 게 아니라 위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뭐예요? 땅에 있었다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절하고 9절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사로잡힌 자를 뭐예요? 사로잡힌 자가 뭘까요? 그러니까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사로잡힌 자를 같이 사로잡고 올라갔다. 네? 이 사로잡힌 자가 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죠?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 죄에서 사로잡힌 자를 같이 이제 데려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또 그 사람들한테 뭐냐면 데려간 것도 대단한 건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사로잡힌 자예요. 사로잡힌 자. 이제 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 올라갈 사람들에게 뭐예요? 선물을 주셨다. 이제 그거를 제가 보면은 사로잡힌 자는 죄에 사로잡힌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 뭐냐? 성육신 하셔서 이제 이걸 유시간 말로 로고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로고스가 그 하나님을 말해. 하나님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사로잡힌 포로인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그걸 다 성취하시고 같이 또한 그들에게 하늘로 올라가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 있지만 우리 어디 가요 이제 그분이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이제 뭐 합니까? 재림하시잖아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죠? 초림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오죠. 찬송가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구름 중에 이상하네. 하여간 그래. 그래서 뭐요? 구름 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제 어떤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나팔이라는 것은 옛날에 군대를 소집할 때 뿔나팔을 쫙 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 시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 징조를 보면 그런 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셔서 9절입니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 땅이라는 게 뭐냐면 뭐 지옥으로 가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즉 땅 아래에 있었으니까 올라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냐 그걸 이야기했고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뭡니까? 만물을 뭐예요?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늘 보호자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내리셨잖아요. 그것을 자 여기 표시해 놓고 자 빌립보서 2장에 또 나옵니다. 이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좀 연결돼 있어요.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가 이제 영어로 nothing이에요. nothing.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본질은 하나님이다.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어떤 왼수는 얼마 전에 자기 권한을 행사했잖아. 그렇지? 자기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왜? 사람들을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가 낮아져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난 누리다가 고난을 포기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왜 계속 국회의원 출마할까? 국회의원이 누리는 고난이 엄청 많아요. 특권이. 나 KTX 타고 가지고 어디 갈라게 그러면 항상 빈자리가 있어요. 공항에 갈라면 예를 들어 갈라게 그럼 항상 빈자리가 있습니다. 예.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냥 예비가 있다고. 예비가. 예?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갑작스럽게도 그냥 가요. 예. 미리서 예약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뭐 공무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게 비도록 딱 돼 있어요. 그런 특권이지 뭐 특권이지.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7명까지 둘 수 있어요. 그죠? 그 보좌관 월급이 얼마입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국회의원 한 번 하다가 안 하면 그 맛에 미친대 미쳐. 그게 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그랬잖아. 대통령 할래, 국회의원 할래. 국회의원 안 해. 대통령은 몇 년만 해? 4년, 5년. 대통령 한 번, 그 다음 국회의원 못 하잖아요. 그죠? 하고 싶어도 좀 눈치 보이면 못 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하잖아요. 계속 막 7선, 8선, 막 9선 그러잖아. 미국 보니까, 미국의 그 벨로시 의장이 보니까 그 사람이 40년인가 50년인가 그랬더만. 나 놀래가지고 최다선인데 10몇 선인가 20선인가 기어. 아이가 도대체 몇 살부터 국회의원 된 거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된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계시다가 땅 아래 내려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 구속이라는 게 대신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하늘로 올리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선물을 또 주신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은혜를. 다시 가시죠.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8절, 9절, 10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9절, 10절. 이해되시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뭐예요?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뭔 말일까요? 자, 원래 충만하신 분이 누굽니까? 원래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죠.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자, 우리 충만하다는 게 뭘까?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다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충만한 게 딱 있어요. 뭐 있습니까? 죄도 충만하고 또 공기. 그렇죠. 공기. 경기는 모든 사람한테 다 충만해서 어디를 가든 공기 없으면 죽으니까 이 공기처럼 싹 모든 구석구석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지하실에도 들어가 있고 땅굴파도 들어가 있고 광부 들어가도 공기 없으면 죽잖아. 공기를 또 막 넣어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충만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가득 찼다. 가득 찼다는 게 뭐예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결제하에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의 모든 것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가 나르고 싶어. 성경에 나와 있잖아. 새 나른 것도 누구 허락 맡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분도 새 나르는 거 허락하고 이거 하는 것도 다 허락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충만하게 된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본인이 받았다. 이걸 이야기해. 하나님도 충만하시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그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두시는 것을 뜻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셔 올라가셔가지고 누구를 보냈어요? 누구 보냈죠?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만희 보낸 게 아니에요. 장길자 보낸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보내면
걔는 거기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성령은 어디에 충만해요? 공기처럼 구석구석가다 다 충만해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내 안에도 성령, 구원받으면 여기 성령이 계셔요. 그럼 여기도 성령 있죠? 여기도 성령 있죠? 구원받으면? 근데 성령이 하나라고 하잖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이 어떻게 하나가 되지? 이게 생각인 거야. 그런 의문 안 드셨어요? 나는 궁금하면 무조건 풀어야 돼. 그래 딱 생각하다가 낚시를 갔는데 의문이 풀렸어요. 어떤 사람이 옆에서 딱 음료수 마시고 던져버리더라고 그냥 호수에. 그러면 안 되지. 던졌는데 그 빈 병이 쪼르르 이렇게 물이 채워지더라고. 그거 깨달았어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물 있잖아요. 호수에 물이 있는데 여기다 빈병 넣어요. 빈병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죠. 자, 물 호수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잖아요. 우리는 원래 빈병이었죠, 빈병. 성령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호수에 넣으면 다 채워지죠, 이렇게. 네? 얘가 빵꾸가 나든 뭐 밑에가 터지든 아무 상관없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구나. 이 하나 속에 우리가 들어온 거구나. 내 빈병이었는데. 이 공기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온 곳에 충만해요. 그죠? 근데 거기에 쏙쏙 성령이 채워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뭐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죠. 빈병을 만들어야지 주님이 들어가는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거기 들어갑니까? 공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병막에 막아놓으면 절대 안 들어가거든. 우리 말씀대로 병막에 뚜껑 딱 열고 우리 생각을 다 비웠잖아. 그러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구원받으니까 성령이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나쁜 짓은 했지만 제가 그거 보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4장 보십시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뭐예요? 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떤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일을 해야 되잖아. 일을 하려면 어떤 몸을 딱 비유한 거예요. 몸을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왜 이걸 비유를 든지 아세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고 비유를 든 거예요. 비유라는 건 뭡니까? 이해되기 쉽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꽂다가 저기서 꽂다가 그러면 비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게 딱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딱 이해하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 자, 머리가 하나니까 머리가 딱 지시를 하잖아. 그죠? 그죠? 딱 지시하면 손가락 있고 또 발가락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눈의 역할, 뭐 귀의 역할 이런 역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기적으로 관계가 다 연결되잖아. 하나라는 거. 자, 목 띄어요, 못 띄어요? 못 띄는 거예요, 절대. 유기적으로 딱 연결돼 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사. 그러니까 각각의 괄호 딱 잰 것처럼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위치에 너는 손의 역할을 해. 너는 발의 역할을 해. 너는 입의 역할을 해.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완전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각각의 은사, 다른 은사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발 있는다고 손의 영광과 다를까요? 틀릴까요? 같은 거예요. 왜 그냥
자, 손가락이 영광 받아요? 이 전체가 영광 받아요? 전체가 영광 받죠. 피아노 잘 치는 애가 손가락이 잘했잖아. 근데 손가락이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온몸이 신경 써갖고 손가락을 치잖아요. 귀는 들어야 되고, 예? 머리는 지시를 해야 되고, 발은 또 뭐 해야 돼? 이거 눌러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눌러야지. 왜 손가락만 잘해? 손가락이 영광 받는 거 아니잖아. 몸 전체가 영광을 받는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발하세요. 너는 손하세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각각 역할이 있어요. 그걸 봉사하고, 여기 보면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진화론 아시죠? 진화론 아세요? 몰라요? 진화론이 뜻이 뭐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절로죠. 저절로. 우리는 진화론 믿어요? 창조론 믿어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다. 저절로. 교회당 오니까 청소돼 있지. 밥 딱 기다리니까 밥 나와. 예, 자판기인 줄 알아. 자판기도 저절로 됐을까? 누군가 거기다 뭐예요? 누군가 청소하고 누군가 넣었기 때문에 내가 100원짜리 딱 넣으면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와서 불을 켰고 누군가는 와서 밀었고 누군가는 와서 쓰레기를 주웠고 누군가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몸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아세요? 영광이요. 이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똑같이 받는 거예요, 영광을. 손가락, 아이고, 이게 뭐 얼마 클까? 아니에요. 이 몸이 받는 영광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 발가락, 아이고,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죠. 떼꼽짝이고 끼고 막 이러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몸이 받는 영광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직분인 11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11절에.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나온 게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구약에 있었어요. 구약이 선지자들입니다. 신약에는 사도예요.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 계시 받았다는 애들 다 뭐요? 네, 다 가짜들이에요. 지금 계시도 하는 게 성경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계시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복음 전하는 자. 네, 복음 전하는 자. 타이틀은 없으나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목사와 교사입니다.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를 넘어섭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교사라는 건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뭐 초등교사, 중등교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럼 12절에 나오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뭐예요?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몸이요, 어마어마한 봉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를 위해서, 자, 여기 해놓고요.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말 필요 없어. 말씀으로 봐야지. 말 필요 없어.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40절.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요즘 말로는 커피 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예요? 상을. 네. 여러분 커피 몇 잔 준 거 다 하나님 계산하고 있어요. 오늘도 커피만 주게 생겼네, 그죠? 그것이 아니라 자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이 커피 한 잔 갖다 주신다고 저서 뽑아갖고 다 갖다 드려요. 네? 그죠? 그거 하나님 딱 계산한다고. 몇 번 갖다 줬는지. 계산 안 할 것 같아요? 정확히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계산. 여러분들은 회계 아시죠? 회계. 카운팅. 회계사 알죠? 그 회계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네? 머리털까지. 오늘 자기 머리털 세고 나오신 분. 없죠? 몇 개 빠졌네. 대충 몇 개 빠졌네 알지? 몇 개 빠졌네. 한 가닥, 두 가닥. 요런 분이라고요, 여러분. 15만 4,321개 있는데 오늘 3개 빠지네. 15만 4,300. 이렇게 하나씩 체크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 몸에서 자기의 역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야지 몸이 온전히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하나의 역할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뭐시기, 또시기, 거시기, 말순이, 종말이, 하여간 여기 다 기억해요. 에?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씁니다. 시상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백보자 심판이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거기에 백보자 심판에 서요. 에? 그것은 이제 죄 이제 지옥 형벌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시상대에서요. 그리스도의 시상대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했던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냐. 네? 시상한다니까요. 여러분 시상대 서봐요. 그러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커피 대접할 건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밀거래질 한 번이라도 더 할 건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전할 건데. 그 신들러 리스트 보셨어요? 유대인들의 그 학살을 한 거잖아요. 집에 가셔서 볼 영화 없으면 신들러 리스트를 보세요. 신들러 유대인의 학살을 하는데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사업가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했어요. 그러다가 히틀러가 독일 그 유대인들 학살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연민을 느낀 거예요. 저거는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본 군수공장을 차려요. 군수공장에 취직하면 유대인들을 안 끌어가. 군수공장이 알죠? 포탄 만들고 이런 데를. 그래서 신들러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공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못 끌고 가. 포탄을 만들어 쓰니까 군수공장에 들어가면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해요. 그 군수공장에 리스트를 씁니다. 그게 신들러 리스트. 살생부예요. 그 생명부입니다. 생명부. 이 리스트를 씁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1,000명인가 몇천 명을 구해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위에 있는 군 간부들한테 계속 뇌물을 줘야 되잖아. 근데 만든데 잘 만들까 못 만들까? 포탄이 안 날아가. 왜 그냥 비전문가들이 말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불만이 들어와. 리콜이 들어오네? 컴플레인 들어와? 근데 다 돈으로 막는 거야. 버티다가 딱 종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들러가 이제 가야 되니까 종전됐으니까 이제 자기가 떠나야 돼. 떠나면서 차 한 대나 먹고 자기 차는 타. 그 다음에 반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반지. 반지 딱. 유대인들이 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그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반지를 하나 선물하죠. 그때 신들라가 그러죠. 이 차를 팔았더라면 몇 명은 더 한 10명은 건졌을 것이다. 내 이 반지 요거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 반지만 했으면 3명은 구했을 건데. 그래서 그 신들라가 울어요. 막 웁니다. 울어. 그리고 내가 돈을 얼마나 허랑방탕 쓴지 아냐고. 내가 그 돈 진작 알았다면, 만약 그랬다면 더 많은 사람 수만 명도 구할 수 있었는데 나는 너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대인이 그러죠. 유대인의 이제 그 대장이 와갖고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 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신들러 리스트의 핵심이에요. 앞에 막 유대인 죽이고 막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안 올라가요? 천국에? 여러분, 천국에 안 올라가요? 뭐가 올라갑니까? 사람이 올라갑니다. 사람이. 뭐 오늘 아파트 다 팔고 차 팔고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단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갖고 막 이러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죠? 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계산 안 해줄 것 같아요?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천교회 제가 발령난 거 아시죠? 가는데 제가 구호를 거기다 앞에다 걸어 놓을 거예요. 닥전. 닥치고 전도. 앞에다 입구에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닥치고 전도. 예. 이 모든 역량을 다 쏟아가지고 여기다 전도한다 무조건. 예. 닥전. 그래갖고 닥전 무조건 모일 때마다 닥전. 예. 닥치고 전도. 예. 뭐 나오면 닥쳐. 그 다음에 뭐요? 전도. 예. 시대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개인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 영광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다시 가시죠. 에베소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뭔 뜻일까? 똑같은 거 아닌가? 나오죠. 자, 믿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 부분을 좀 봐보니까 이제 믿는 것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내용. 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 그러니까 내가 뭘 믿냐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내가 뭘 믿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용. 그다음에 아는 것은 뭐냐면 아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넘어서 행하는 걸 떠나서 이 지식을 떠나서 여기 말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길, 뜻, 행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그 믿어가지고 이 마음속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뭐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거.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을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뭘 믿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지식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내 마음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이게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뭐냐면 여기하고 대조적으로 나온 게 14절에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그죠? 온전한 사람이 뭐냐면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성숙한 사람. 네? 이해되세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딱 하나가 될수록, 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수록 뭐 하냐면, 자, 어린아이하고 성숙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성숙된 사람.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어른. 더 높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어르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고 더 성숙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체를 주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바라는 게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어떤 아직 성장하지 않은 미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완전한, 그러니까 성숙된 사람을 하기 위해서 교회 각각의 지체를 주셨고 교회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셨다. 그래서 14절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뭐요? 괴술과, 사람의 괴술이 뭐냐면요, 사기,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사기. 그러니까 괴술 보니까요, 제가 괴술은 뭐냐면 속임수, 사기, 이런 건 사람의 괴술과 속임수,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이 뭐냐면 교활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속임수를 쓰고 간사하게 하잖아요. 우리를 빠뜨리려고. 그래서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풍조라는 게 뭐냐면 바람을 이야기해요. 파도 아시죠? 파도가 불 때 바람이 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뭐요? 예.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바람이 불면 잘 요동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밑에 딱 성경에 또 뭐라고 나오면 털을 딱 박아놓는 확실한 기초가 튼튼하고 그 위에 든든히 딱 서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면 약간 흔들리긴 하더라도 어린아이처럼 막 요동하지 않아요. 네? 우리 태백교회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만들 때부터. 그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양양 집회를 했어요. 양양. 그래서 양양. 그것도 목사님도 양 목사님이야. 그래서 양 목사님 그러는데 집회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양녕교회도 이제 자립하고 이제 두 번째 목사님이신데 교회당은 지었어요. 교회당은 이제 가장 크게 지었어. 예. 교회당이 우리 교회당이 2배 정도 돼요. 이렇게 4줄 이렇게 4줄이라고. 그래서 딱 갔는데 집회를 하고 저 때는 어차피 집회할 때는 새로운 사람도 오고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회 방문도 오고 이렇게 하시니까 집회 방문이 작은 교회는 엄청 힘이 됩니다. 예. 작은 교회는 엄청 힘이 돼요. 그 집회 방문 같이 가시잖아요, 형제자매들. 그 상급이 지금 계속 포인트 쌓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의 상급은 자기가 받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이 집회 다 하고 이제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은 뭐예요? 이제 진짜 전력이잖아. 진짜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또 양양이 몇 명이 또 못 나왔어.
그나마 또 못 나왔어. 근데 딱 섰는데 순간 당황했어요. 네 줄이 있는데 한 줄도 다 안 차는 거야. 와, 그래서 이걸 내가 도대체 뭔 말을 해야 되냐 여기서. 그리고는 이제 그 태백교회가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좀 그래도 된다고 힘을 받으시라. 잘 이 몇몇 안 되는 이분들이 좀 잘 버티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성찬해야 되니까 성찬 기도하시라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울고 있어. 아, 그래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나왔대. 그래가지고 근데 성도들이 다 우네. 아, 그거 보는데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해야 도대체. 그리고는 힘내시라고. 하나님 분명히 꽃을 핍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태백에 왔을 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딱 왔는데 7년 전이죠. 7년 전에 태백에 딱 왔는데 대강당에 10몇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당도 없고 밑에서는 난리고 위에서는 유도한다고 난리고 옆에서는 절 들어가고 요거 하고 있고 진짜 미치겠더만. 예. 밑에서는 음악 틀어놓고 막 살 뺀다고 막 드드드 울리고 또 뭐 이 원풍기 틀어놨는데 이게 뭐 말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도 모르겠고 이 위에서 유도하고 있고. 예? 깎아보죠. 들어가는 분은 철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났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교회당 짓게 하고 뭐 하고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왜 그러냐면 기존의 성도들이 그 지켜줬기 때문에 그 자리를 좀 나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다. 그러니까 우리 태백 식구들은 어디를 나가든 잘 적응할 수밖에 없어. 그냥 우리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태백 식구 한 명은 저기 큰 교회 10명하고 안 바꾼다 이거지. 이미 단련이 다 돼버린 사람들이야. 다. 요동치 않고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15절입니다. 15절.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뭐예요?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우리 목표점이죠. 그에게까지 잘한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모든 것을 본으로 보이셨잖아요. 그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표대를 딱 보잖아요. 이 표대를 보고 뛰어가는 사람은 절대 좌우에 치우침이 없습니다. 옛날에 한 예화를 들면 옛날에 왕이 어떤 그 신하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 내가 촛불을 하나 줄게. 응? 촛불을. 왜 그러냐면 그 신하가 막 어떤 거냐면 걱정이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그래서 이 신하를 훈련하기 위해서 빨리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뭐 낭떠러지가 있어요. 이렇게 낭떠러지 있고 막 길이 있는데 집이 멀어요. 막 산도 넘어야 되고 뭣도 넘어야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하한테 명령을 합니다. 촛불을 하나 주고 너 갈 때 이거 꺼트리면 네 구족을 멸하겠다. 네? 이해되세요? 다 식구들 잡아놓고 너 거기까지 딱 무사히 이 촛불을 안 꺼트리고 가면 뭐요? 살려주고 다시 복직을 시키고 안 그러면 너는 바로 아웃이다.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다른 거 생각이 안 내. 강이고 뭐가 필요 없지. 무조건 이렇게 갔대요. 무사히 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디 주변에 뭐 있더냐. 그거 정신 없어요. 뭔만 정신 있을까. 요것만 보고 간 거예요. 맞다. 너는 한 곳만 딱 집중하면 된다. 한 곳만. 그러면 다음에 뭐가 옆에서 소리를 지르든 뭐 강이든 바다든 그거 어디가 못 본 것처럼 안 보인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타고 있을 때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딱 물 위에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가불잖아요. 그냥 물이라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냥 걸어갔어. 그런데 물인데 그러니까 딱 그 다음에 속 빠져버리잖아. 그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뭐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나무로 비유한 겁니다. 또 이 교회를 나무로. 자, 나무가 있는데 요 몸도 비유했죠? 그 다음에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매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이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서로 유기적으로 쫙 올라가면 나무를 잘라보면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된 게 놀라운 게 이 뿌리는 이 물을 탁싹 삼투압에 의해서 하나님이 놀랍지 않아요. 흡수합니다. 물을 쫙 어떻게 수분만 다 영양분만 다 흡수가면 이게 가장 여기 상압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 다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것은 여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은 누가 다 합니까? 뿌리가 다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농부가 있죠. 농부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농부가 또 있으면 농부는 뭐 합니까? 거름 주고 모아 주고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해주죠. 열매를 튼실하게 맺을 수 있도록.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탕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어두워지고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뺏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한테 따라가냐 이 말이죠. 19절입니다. 저희가 강강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뭐요?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옛날에 구습을 다 던지고 이제 새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저 이제 새롭게 살게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왜 거기 구렁텅이에서 또 사냐 이 말이에요. 이제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오는 그 표대에 향해서 달려가라. 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건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이 뭐냐면 한 가지 일, one thing. 했던 일이 아니라 done이 아니라 one thing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일,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일. 바울 사도는 오직 한 가지만 딱 보고 갔다 이거예요. 그 촛불 안 꺼뜨리려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뭐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임무, 미션.
그 완수를 위해서 뒤에 것은 그냥 놔두고 앞에만 바라보고 나는 달려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다 이 말이죠. 좌우구 뭐 볼 겨를도 없었다 이 말이죠. 오직 하나 불나방처럼 그 복음에서 나는 죽어라고 뛰어왔다. 그죠?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죠? 우리 시민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죠? 미국 시민권도 대단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데 하늘 시민권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에베소서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또 바울에게 계시하신 그리고 에베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가 됩니다. 이제 그 분량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많은 일꾼들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